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받을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축복과는 조금 거리가 느껴집니다. 보통 축복이라고 하면은 좋은 말이죠.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복 받아라,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축복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참된 축복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깨우기도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격려하는 축복도 있지만 동시에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내 삶의 방향을 살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축복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며 그들의 길이 어떤 열매로 이어질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을까? 내 안에 다루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 또 어제 우리 여호수아 강해 설교 말씀과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욕망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욕망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3절 4절에서 야곱이 르우벤을 향해 말하는데,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르우벤을 향해 3절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다. 권능이 탁월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3절의 말씀으로만 보면 르우벤은 참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죠. 장자였죠.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었죠. 가족 안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라면 가장 앞에 서서 동생들을 이끌고 이 가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었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아파요. 4절 야곱이 르우벤을 향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물이 끓는다는 거 뭐예요? 순간적으로 솟구치는 모습이죠. 뜨겁게 올라오지만 안정되지 못해요. 여러분 물이 막 팔팔팔팔 끓으면은 그 물의 수면이 막 엄청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문제는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물이 끓는 것처럼 자기 안의 욕망과 충동을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야곱은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던 일을 언급하는데, 창세기 35장에 나왔던 르우벤의 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르우벤은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고 그 죄로 인해서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탁월함을 잃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르우벤은 장자라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발점이 좋으면 뭐예요? 결말이 좋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삶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기회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자리, 받은 기회, 받은 기업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인데,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순간의 감정과 욕망, 순간의 충동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이, 은혜가, 기회가, 복이, 기업이 흔들릴 수 있다. 이 정도쯤이야 어저께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이 욕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잃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절대 감추어지지 않고, 다스리지 못한 욕망은 결국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의 욕망, 충동 하나님 앞에서 다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분노를 다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분노를 다루게 하시는 하나님. 5절부터 7절까지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말씀인데, 5절을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4장에 나온 세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큰 수치를 당한 일이 있었죠. 그 일은 너무나 악한 일이었고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시므온과 레위의 반응은 분노와 복수였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세겜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든 후에 칼로 그 성읍의 남자들을 죽인 일이 있었죠. 자신들의 분노를 정의처럼 포장했지만 그 방식은 결국 폭력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들의 분노를 분명하게 책망합니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분노 자체가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 악한 일을 보고 분노할 수 있죠. 불의한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시몬과 레위는 분노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손으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분노는 폭력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보면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화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울할 때도 있고,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으면 내 말이 칼이 되는 것이고 내 행동이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는 빨리 번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속 불편함이지만 곧 말투에 묻어나고 표정에 나타나고,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분노를 방치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난 이 화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내 말과 태도와 행동과 표정이 누군가에게 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루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은혜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8절부터는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8절을 보니까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고 말하고, 8절 뒷부분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다에게는 왕의 이미지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9절에서는 유다를 사자에 비유하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힘과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서 왕권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다윗 왕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더 나아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계보를 통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유다가 굉장히 훌륭해서 혹은 인품이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 창세기 38장에서도 부끄러운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변화시키셨어요. 베냐민을 위해 대신 종이 되겠다고 말할 만큼 유다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르우벤, 장자였지만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시므온과 레위, 강했지만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유다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의문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르우벤도 변화시키시고 시몬과 레위도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글쎄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학적인 여지를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유다를 택하셔서 유다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셨다.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도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실패한 사람도 일어설 수 있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도 변화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회복되며, 동생을 팔던 사람을 동생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주권, 유다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끝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던 것보다 더 크고 완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지요. 여러분, 비록 내가 지금까지는 실패했다고 여겨지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고 세워가고 계심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송암교회를 통하여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 남긴 말을 보았는데, 르우벤을 통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삶의 아픔을 보았고, 시므온과 레위를 통하여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삶의 위험을 보았으며, 유다를 통해 부족한 사람도 은혜로 세우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우리 안에도 다스려야 할 욕망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분노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법, 내 감추어둔 마음, 다루지 않은 감정, 내가 붙들고 살아온 삶의 방향,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셔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우는 분이시니, 내 안에 드러난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놓으시고, 오늘 하루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감정을 다스리며 은혜로 세워져 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야곱의 마지막 축복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삶의 방향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르우벤을 통하여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삶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순간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가려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쯤이야, 남들도 다 이렇게 해 하며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가만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몬과 레위의 모습을 통해 다스리지 않은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열매를 맺는지를 보았습니다.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향한 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함과 서운함과 분노를 누군가에게 쏟아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유다를 다루시고 변화시키셨기에 왕의 계보가 이어졌음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부족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사 나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희망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듯이 저희의 연약함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사 오늘도 주권적인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